번째 말씀, 영적 리더십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영적 리더십에 관한 7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영적 리더십은 신뢰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5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곧 영적 리더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제 또 명절이었고 지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러 불신 친척들과 함께 만나고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르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특권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3번째부터 7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란, 또 영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3번째로 전체를 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의 3번째 요소, 전체를 보는 책임감입니다. 자기 입장이나 자기 처지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책임성이라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도 오늘 바울은 배와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걱정이나 하지. 지금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이 남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배를 걱정하고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자기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자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돌보고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무슨 장이나 리더나 책임자나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가정 전체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사회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라고 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마음에 두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귀하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3가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4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앞에 3가지는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린 4가지는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라고 했는데, 그 영적 리더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4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4번째가 되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의 모습 4번째,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묻고 호소하고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서요, 바울이 실제적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위나 위치 때문, 신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낱 죄인에 불과해요. 혹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탔거든요. 항해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배를 많이 탔어도 바울이 뭐 선원들만큼 알겠습니까? 아니면 선장만큼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전혀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이 배에서 유일하게 그 배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묻고 호소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바울은 그 배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일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지도력 말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려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회의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의하는 그분들만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리더십 없이 회의만 많이 하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재 개그 중에 별로 쓸만한 게 없지만 쓸모 있는 말도 하나 있더라고요. 회의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찾아오죠? 회의가 많이 찾아오죠. 예, 영적 리더십이 없이 회의만 많이 하면요, 반드시 회의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면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앞장서서 많이 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더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 기도하는 어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예. 혹은
돈 벌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서 그 사람이 교회 그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인가? 예,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리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해버리면요, 이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흥해야 나라가 흥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아야 이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위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절대로 책망과 비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런 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따지고 꼬집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것일 수 있어요. 리더일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며 물어뜯는 사람인가를 보면 진짜 리더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은요, 리더를 가장한 사꾼인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요, 그 위기의 순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 위로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요, 참 피곤한 바이러스예요. 조금 심해져서 사람들이 조심하면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방심하면 또 심해지고,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밀고 당기고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안심을 하면 또 심해지는 아주 피곤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나쁜 게 있다면, 물론 우리의 목숨을 빼앗거나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의 나쁜 면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로 감염되고 감염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불편해졌어요. 원망이 일어나고, 나는 방역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도 나고 또 책망하게도 되고 말이죠. 지하철 같은 데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써라 벗어라 하면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히나 원치 않게 감염된 사람들은요, 감염된 것도 힘든데 마음이 더 힘들다 그래요.
누가 감염됐다고 하면 전부 다 정죄하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난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듭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비난이나 책망은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위로는요, 상대방의 내면과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요,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말입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참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이 구봉서 장로님 간증 집회를 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구봉서 장로님 간증 집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한 번, 그리고 성인이 돼서 커서 이렇게 한 번, 이게 2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되게 좋았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 대부분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믿었다가 뭐 중간에 낙심해가지고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요, 또 예수는 안 믿는데 또 되게 효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안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이 바쁜 사람이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당을 간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자기는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주차장에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들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아, 웬만하면 기다리는 건 좋은데 밖에서 말고 들어와서 좀 예배 드려라.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뭐 예배 드린 것은 아니고, 자기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1년 내내 주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교회를 갔다 그래요. 예배는 안 드렸지만. 자,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촬영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떨어지는데 오른발로 디뎌야 될까 왼발로 디뎌야 될까, 그 떨어지는 찰나에 그걸 자기가 생각하더래요. 어느 발로 디디면 덜 아플까, 오른발로 디뎌야 덜 아플까, 왼발로 디뎌야 덜, 그러다가 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 다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어쩌면 한쪽 다리를, 이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대요. 이제 내 이 연예인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한쪽 발 없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미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한 그때 병원으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장로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아셨는지 아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다리를 자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절대 이 다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좀 더 확신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리를 잃게 된다면 내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구봉소 장로님이 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늙은이 다리는 받아서 뭐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연세가 그 구봉소 장로님보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호기로운 그 위로에 이 구봉소 장로님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 자기는 이 무슨 허풍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리를 자르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위로가 그 불신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믿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러한 위로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의 은혜로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위로라는 방법을 통해서. 원망하는 것, 책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십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위로라는 방법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흘려보내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은요, 비전으로부터 현실의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비전으로부터 현실의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비전 그러면 꿈을 생각합니다. 비전은 꿈꾸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꿈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요, 꿈은 허황된 것이다.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의 꿈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그때 그 비전으로부터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전쟁을 겪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석유파동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헤쳐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저 복음만 그리고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삶의 방향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이 죄인의 몸이지만 나는 땅끝까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가이사 앞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다에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코 나와 함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개인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가이사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입니까?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바울이 받은 그 비전, 그 한 사람이 받은 비전이었지만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비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산 거예요.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유라굴로에 그 배가 뒤집어져서 거기 탔던 사람은 다 수장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배를 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진 사람이 그 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랑에 밀려가지만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냥 여기 지중해에는 섬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다가 어느 섬이든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짐작해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아남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의 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비전으로부터 나온 구체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에게 해답인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미 살 길이 없거든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배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그런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들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을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닐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의 이 거룩한 꿈에 대해서 그건 네 말이고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기지 않지만 믿고 싶거든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비전은 이런 것이 비전이에요. 진짜 비전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꾸면서도, 그런데 지금 앞에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구호를 붙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지금 그 꿈이 우리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게 할 건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건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 없는 비판은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려야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답을 받아낸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영적 리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영적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요, 굶주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예요. 굶주리니까 지치고 짜증나고 갈등하고 마음과 몸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입맛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입맛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계속 굶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나중에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몸이 좀 아프면 마음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오면요, 몸도 시름시름 아파요. 서로 아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병도 잘 이겨내요. 육신이 강건해지거든요. 또 몸이 좋아지면 우리의 영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 안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먹어요. 자기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14일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14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렸으면 사람들이 막 먹을 것만,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14일을 굶었는데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의 식량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왜요? 풍랑이 급하다 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는 일이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먹어서 뭐 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머릿속에 하얗습니다. 먹어도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굶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해도요, 몸이 안 따라가 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조치보다도 사람들을 먼저 먹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굶었어. 먼저 먹여야 돼. 이게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요. 지금 입맛이 있겠습니까? 먹을 정신 아니니까. 그러니 바울이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식욕이 돌아왔는지 같이 배불리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싶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먹기 시작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냐고요? 276명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요, 이 숫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276명이라는 숫자는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다 먹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싶은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먹고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말씀 공부인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행위들인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먹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쁘고 여기저기 실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영적 생활 제대로 못하고 영혼이 굶주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굶고 있는 것도 모른다. 이게 사람들 위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굶주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굶주린다는 것을 모르면서 힘이 빠져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싶도록, 먹고 힘을 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적인 식욕이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식욕이 돌게 하고 정말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은혜 받고 싶게 하고 은혜 받으러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가족들 많이 만날 텐데, 만나고 계신 텐데 우리 가족들 중에는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못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친척들도 여러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먹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먹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만난 선상 공동체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리더십의 7가지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풍랑만난 공동체가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전쟁 난 것처럼 말이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 시신을 막 한 곳에 막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 봤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지나가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막 치솟고 말이죠. 에너지 위기가 오고, 우리도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죽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만 잘 살면 돼. 그거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돼.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동교회 전체를 한 사람처럼 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성동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성도를 성동교회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휴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꾸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이 시대를 살아낼 것인지. 인구는 줄어간다고 하죠.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더 빨리 줄어들고요, 교회 안에 청년들과 어린이와 학생들의 숫자는 더 빨리 줄어가고 있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이 시대에 코로나 중에 뭘 했냐고 말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영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가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